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또 베드로가 이때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이야기하고 가르치는 것을 너무나 싫어해서 그들을 붙잡았는데, 3절에 보시면은 그들을 붙잡았는데 이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남자가 5,000이나 되는 이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모여서 이 베드로에게 또 질책을 하려고 하는데,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실 일이 없음이니라. 또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이 베드로가 옛날에는 자기가 잡혀갈까봐 3번이나 부인하고 나중에 닭이 울자 끄이 하면서 울었던 그 베드로가 지금은 이렇게 대제사장과 문중들, 장로들, 서기관들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보였던 것입니다. 육신적인 눈만 가지고 있었다면 도망갈 수밖에 없었지만은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저희들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아무리 먼저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한다 해도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선다는 말이 하나님 앞에서는 모순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 먼저 와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보다 먼저 간다는 말은 모순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진단을 좀 해봐야 됩니다. 이 뭐냐면은 주일을 앞둔 그 토요일 날에는 내가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일 주일이기 때문에 주일을 예비하며 기도하며 기대하며 정말 기다리는 그러한 마음과 생활이 되어져야 된다. 주일을 준비하는 그 생활이 토요일 날부터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저쪽 교회에 주일학교 학생들 가르칠 때 또 교사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야기할 때 제가 가장 강조한 것이 뭐냐면, 주일날 아침은 평일날 아침보다 조금이라도 더 일찍 일어나야 된다. 왜냐? 주일날 하나님 말씀 들으러 교회 가는 날인데 어떻게 평일보다 더 늦게 일어날 수가 있느냐? 이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은 정말 알 수 없는 웃음을 지으면서 고개를 쩔레쩔레 흔들었지만 제 말이 틀렸습니까? 평일보다는 적어도 더 일찍 일어나야 되고, 준비하는 마음, 오늘 받을 말씀을 기대하면서 정말 기뻐하면서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는 그런 생활이 되어져야 된다. 이것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는 방법이다. 그리고 생활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나와, 예수 믿고 난 나와는 전혀 다른 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과거하고 별 다른 게 없다면 그것은 변하지 않은 것이고, 어쩌면 이 사람은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정확한 눈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눈이 뜨이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 TV에 봤는데, 인터넷에서 봤는데, 이걸 보여주더라 바라고 해서 제가 봤는데, 중국 화면인데 스마트폰을 보면서 걸어가다가 교통사고 나는 게 수십 건이더라. 수십 건. 계속 길을 가면은 길을 봐야 되는데 길을 가면서도 스마트폰을 쳐다봐요. 그런데 스마트폰을 쳐다보면서 사람들이 이 운전사가 알아서 비켜주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지나는데, 때로는 그게 못 볼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신호등이 파란불이면 차가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스마트폰 본다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빨리 지나가는데 중간에 천천히 가다가 트럭에 받치고 뭐 택시에 받치고 승용차에 받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보이더라고요.
볼 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을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봐야 되는 것을 못 보면은 엉뚱한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영안, 하나님을 보는 눈을 영적인 눈, 영안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눈에 실제로 보이지 않더라도 믿음의 눈, 마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 어느 이 증권사에서 선전을 할 때 이런 선전 문구를 자꾸 사용하더라고요. 보이는 것만 믿읍시다.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맙시다 라고 하는 M 증권사의 선전이 있어요. 그 증권이 과거에는 주식이 한 15만원, 20만원 정도 아마 됐을 거예요. 지금 아마 5만원 조금 밖에 안 될 거예요. 왜냐?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있으니 성공할 수가 없다. 마술 보십시오. 마술. 또 도박판 보십시오. 눈보다 손이 빠릅니다. 손이 움직이는 것을 눈이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만 보려고 하니까 판단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는 거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언약 붙잡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절대로 보지 못하는, 불신자들이 절대로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눈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눈은 이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안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마귀가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는 눈은, 하나님을 보지 않는 눈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눈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그 어떤 것을 보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마귀가 주는 것을 보게 되어 있다. 그래서 세상의 명예, 세상의 부귀, 세상의 쾌락 이런 것들만 보고 가다가 결국 넘어지고 지옥에 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된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서 후서 3장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것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쳐다본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시선의 방향이 그것을 쳐다본다. 목표를 그것으로 보고 있고 희망을 그쪽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목표, 그 방향, 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여기 있는데 집에 있는 그 누구를 생각하고 있다면 그 사람을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몸은 여기 있어도 TV의 어떤 프로그램을 생각한다. 어떤 운동 경기를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내가 보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지향하는 것이고 그것을 지금 소망하고 있는 것이 되어버린다라고. 그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생각이 육의 생각이면 그건 죽은 것이고 생각이 영의 생각이면 그것은 평강을 얻고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과 같이 있다면 무서운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가장 평안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기쁘고 아무리 위험하고 아무리 위태롭고 하더라도 그 자리가 바로 가장 편안한 자리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훈련 없이는 잘 안 됩니다. 좋은 일을 하든 안 좋은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편한 일이건 아니건 간에 훈련이 안 되면 군인들을 그냥 전쟁터에 내보낼 수 없거든요. 청소는 연습을 시켜야 나가지 그래 안 하면 전부 총알바지가 될 거 아닙니까? 군인들도 훈련소가 있고 직장인도 어떤 연수원에 가가지고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훈련을 날마다 해야 되느냐면은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준비 훈련이 되어야지, 그 훈련이 되지 않고서는 예배에 참석해서 앉아 있어도 마귀가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집중적으로 내가 일상생활에서 누릴 수 있는 이 비밀을 누리려면 그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훈련하고 시험을 하시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이겨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이 모두 예루살렘에 이제 모였습니다. 왜 모였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모여가지고 야, 이 너무나 기쁜 일이다, 이거 온 세상에 전파하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모였을까요? 그게 아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처형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다시 모였는데, 진리를 수호하러 모인 것이 아니라 진리를 막으려고 모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질문합니까?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감히 우리가 있는데 너네가 뭔데 지금 이 짓을 하느냐? 너희들 우리보다 학력도 적고 자격증도 없으면서 왜 너희가 하느냐? 지금 이 말입니다. 지금도 학력도 없고 문벌도 없고 가문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것들이 감히 우리보다 더 앞서서 가르치려고 하고 하는 일이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내용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전병이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 내용에는 관심이 없고, 그래서 이 질문이 보십시오. 질문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럼 질문대로 대답을 하면은 하나님 자녀된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다라고 대답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조폭 양아치 같은 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기 때문에 베드로가 다르게 대답을 하고 있다. 이것은 이 예수님에게 묻는 것과도 또 똑같은 그런 질문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절에 보면은 이제 이 앞에 19장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은 1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날마다 성전에 나가서 가르치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또 백성의 두목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 죽이자라고 꾀하면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죽이긴 죽여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죽일까 그 방법을 찾지 못하였더라라고 그렇게 누가복음 19장이 끝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모여 있으니까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묻느냐?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대답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대답하느냐? 나도 그러면 질문할 것이 하나 있다. 요한의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게 사람으로부터 왔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답을, 만약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하면 그럼 하늘로부터 왔는데 너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은 왜 안 믿냐라고 하면 또 대답을 할 수가 없고, 그것도 만약 세례 요한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대답하면 세례 요한을 추종하는 사람들 전부 다 반발하고 돌로 던지고 이렇게 할 것이니까, 이렇게 대답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대답하지도 못하니까 대답하되 7절에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럼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왜냐? 말해봤자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은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질문을 하는데 7절에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다라고 대답을 안 하는 겁니다. 말해봤자 못 알아듣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격을 묻고 있는 것이고 명목을 묻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있는 그대로 너희가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하는 것 그것이 너희들 진짜로 질문하는 그 질문 아니냐 솔직히. 그래서 내가 대답을 하겠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렇게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동문서답하는 것처럼 그러나 결코 동문서답이 아닌 것이 많이 있죠. 그죠? 요한복음 4장에도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라. 그래서 나는 도대체 어디서 예배할까요?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이 물었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여기서 예배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이 영적인 눈이 안 열린 사람이 물으면 도대체 어디서 예배할까 물었는데 왜 엉뚱하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나 동문서답을 하시나요? 라고 하지만 질문이 틀렸다. 질문이 틀린 질문에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도 이렇게 가늠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여졌는데 선생님은 도대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도대체 돌로 칠까요? 말까요? 돌로 치라라고 하든가 돌로 치지 말아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너희 중에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질문이 틀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틀린 질문에 정확한 대답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보면 예수님이 쉐리하고 또 죄인들하고 같이 식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쉐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렇게 이제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이 또 시비를 거는데 예수님이 들으시고 그럼 왜 내가 쉐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 먹는지 그걸 대답하시는 것이 아니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묻는 사람이 볼 때는 도대체 너 왜 예수님은 왜 죄인하고 이렇게 세리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밥 먹냐? 너가 거룩하다고 하는 예수님이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는. 그러니까 눈이 열리지 않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다.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서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시편 118편에도 나오고 마태복음 21,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베드로 전서 2장 7절에도 나오죠.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유대인들은 건축자들이 이거 쓰다가 이건 쓸모없다라고 버린 그 돌처럼 그렇게 버렸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모퉁이에 머릿돌이 없으면 기둥이 집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머릿돌을 각각 세워놓아야 집이 세워지는 것처럼 이렇게 가장 귀중한 건축자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여버린 것입니다. 아무 쓸데없다라고 생각하고 죽여버렸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주로 사용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사실은 버려진 돌이었습니다. 버려진 돌이지만은 예수님께서 머릿돌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가 만구 쓸데없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돼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모퉁이에 머릿돌 된 것처럼 우리도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짚고요. 그래서 그 유명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베드로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종교는 많이 있습니다. 뭐 어느 나라나 자기들이 믿는 신들 다 있고, 뭐 어떤 데는 뭐 깨구리도 믿고 뱀도 믿고 뭐 파리도 믿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깨구리가 돌연변이로 색깔이 안 나가지고 그걸 알비노 깨구리라고 색이 이제 안 나가지고 되는데, 그것을 금깨구리라고 거기에 막 절을 하고, 동전이 돌에 붙는다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그렇게 지금 아무거나 믿는 그런 그거지만은, 이 종교들이 좋다 나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종교가 뭐 국가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뭐 도덕적이다 아니다, 뭐 이게 피곤하게 한다 아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이름으로는 안 된다,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은. 왜 다른 종교들은 안 되느냐? 다른 종교는 전부 다 뭐냐? 사람이 만들었다니까요. 사람이. 이 세상에 다른 모든 종교는 다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교주해먹고 그러고 싶어서 만드는 건데, 이거로는 절대로 안 된다니까요. 과거에도 안 되고 현재도 안 되고 앞으로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전부 육신적인 거기 때문에 그냥 영적인 척할 따름입니다. 왜 예수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느냐? 그 사람, 그 만든 그 사람도 죄인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거야. 온갖 수행을 하고 철학을 하고 경건히 한번 살아보고 온갖 좋은 말 다 모아가지고 막 수도하고 이렇게 해도 그 사람 자체가 죄인인데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다. 그래서 죄가 없어야 죄인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이라야 된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죄투성이인 이 사람을 대표해서 죽여버렸다니까요. 예수님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사람이 못 죽으니까 예수님을 대신해서 죽여버린 것이고, 이 죽음으로 인해서 대속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 죄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다. 사망 권세에서 이길 수 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죽었다 깨도 모르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득권자들, 이 서기관, 바리새인, 또 사두개인, 또 성전 맡은 자, 제사장, 장로들은 도대체 이상하다. 자들 뭐 하던 사람들이냐? 분명히 그냥 고기 잡으러 다니던 아들 아이가.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고,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빨래집게 보고 A자도 모르고, 빨래집게 여기 딱 보면 A같이 생겼잖아요. 빨래집게 갖고도 A자도 모르게 생긴 이런 아들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히 말을 할까? 본래 이렇게 제대로 배운 것도 없는데, 어디 가서 신학한 것도 아니고, 우리처럼 한마디 이렇게 막 종교를 논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근데 또 이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이냐면, 또 분명히 예수라고 하는 사람하고 또 같이 있었거든.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죽인 이 예수와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같이. 누구보다 예수를 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길 수도 없고, 또 40년 동안 안진병으로 앉아있던 그 사람이 옆에 딱 같이 서 있는 거야. 또 이거야. 뭐 그냥 증인이 옆에 딱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종교적인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나도 못하는데 왜 학문도 없는 너희가 하느냐? 이게 기분 나쁘다. 이게 다른 게 기분 나쁜 게 아니고, 내보다 출신도 안 좋은 애들이 왜 우리보다 더 잘하느냐? 그게 기분 나쁘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세상 지식은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육신적인 지식은 없었지만은 영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땅의 지식은 없었지만은 하늘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부인할 수 없는 증거,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라고 이야기하죠. 어떻게 뭐 부인하고 아니라고 하려고 해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이런 증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기득권자들은 또 위협을 하게 되죠. 이거 세상 사람한테 더 이상 퍼지게 하면 안 되겠다. 이후에는 그 누구도 이 이름으로 말도 하기 싫은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하기도 싫으니까 그냥 이 이름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도 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말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되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봐라. 네 한번 생각해봐라. 지금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들을까 하나님 말 들을까? 에이, 대답해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 들을까 너희들 말 들을까? 지금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 사람들은, 이 기득권자들은 비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를 싫어합니다. 어두움이기 때문에 빛을 싫어하는 거죠. 빛 비치는 것 자체를 그냥 생각하기 싫은 거예요. 같이 있으면 나한테 불이익이 오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틀렸지만은, 내가 분명히 잘못됐다는 걸 알지만 인정을 하면은 나한테 불이익이 오고 내 자존심이 깨져버리고 내 밥그릇이 빼앗겨버리고 내 돈 때문에 내 자랑 이런 것이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 앞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을 제쳐들고 성도들 앞에 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기에 영합하고, 또 어떤 교회는 교회 이기주의에 빠져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아니다. 그래서 보고 들은 것, 우리가 보고 듣는 것들이 있습니다. 보고 듣는 것들이, 이 복음을 보고 들으면서 이론이나 철학으로 이 복음을 논하면 안 됩니다.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복음은 체험이기 때문에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그게 증거가 아닌 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대에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들입니다. 우리가 말씀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그것은 언약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말씀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실제로 말씀을 가장 많이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오히려 이 율법을 가진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래서 그것은 왜 그러느냐? 영적으로 말씀을 가지고 있은 것이 아니고 지식적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식적으로. 이 부분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래서 우리는 체험, 영적인 체험을 가지고 있어요. 체험. 이 부분은 다음 주로 조금 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